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다 죽여 없앴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오. 사울이 말했습니다. 말해보시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옛날 당신은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겸손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가서 저 나쁜 백성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시켜라. 그들과 전쟁을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여라 하고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왜 당신은 제일 좋은 것들을 없애지 않았소? 왜 당신은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을 하였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께 순종하였소.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였소. 나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소. 그리고 그들의 왕 아각도 사로잡아 왔소. 군인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길갈에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놓았을 뿐이요.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길 바라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반갑게 여기거나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왠지 순종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책임감도 없고 또 삶에 대한 능동적인 도전도 없는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는 말 같고 듣기 좋아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듣고 싶어하고 또 하기 좋아하는 말은 독립이라든지 또는 창의적이라든지 자아회복 같은 이런 말씀을 더 듣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말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평생 가지고 나아가면서 씨름하고 또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신앙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순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굴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묻지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맹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참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속에서 만들어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기를 결정하고 주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언어 속에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 이전에 그 일을 바라보는 삶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실 것이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행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 또 금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또는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는 자에게 주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아주 비슷한 느낌이 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 동안 계속 많이 주목하려고 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순종의 사람이었다. 또 순종의 중심의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능력을 베푸기 원하셨다라는 말을 이해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 질문하게 되는 것은,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순종이라는 말이 불편하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순종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고 어려울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 중에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함부로 대우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용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사실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할 때에, 이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은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순종을 삶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용당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서 함부로 대우하기도 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순종의 삶을 살기는 원하지만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며 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싶어 하긴 하지만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대우받고 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는 이야기는 순종의 여정에서 생기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지만 결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접받지 않겠다라는 말은 뭐가 똑같은 말이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주의 뜻대로 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결코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에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대우를 당하고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영적인 포기요, 내려놓음의 여정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그것만이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가 순종을 두려워하는, 또 순종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개역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믿지 않은 시대와 믿는 시대를 비교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았을 때를 설명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믿지 않았을 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 이런 영이 뭘까요? 이게 바로 불순종의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불순종의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불순종의 영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영향력이 없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지 않는 자의 대를 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이 영은 순종의 아들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닙니다.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그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갈등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불순종의 영이 우리의 내면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 자체도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순종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섬김과 겸손의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우리 안에 두 영이 싸우게 된 겁니다. 불순종의 영과 순종의 영.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해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그런 영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영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육체의 욕망을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 말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성령이 없으시기 때문에 갈등도 없는 것이고 영적 싸움도 없는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순종의 영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옛날처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선택 가운데 직면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순종의 영을 따라 살 것인가,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 것인가.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순종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순종의 영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사무엘상 15장은 바로 그 한가운데 있었던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 그러면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육체를 따를 것인가, 이런 갈등 속에 있었던 사울왕에 대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3절까지 이 이야기 처음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길을 막으려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3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지시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길을 막으려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라. 아말렉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 없애라. 아무도 살려주지 마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들도 모두 죽여 없애버리라. 이걸 우리가 진멸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죠. 우선 설명을 해보면 아말렉 족속은 누구인가?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남쪽 또 남서쪽에 살고 있는 반유목민, 그러니까 자리를 정해서 있기도 하지만 계속 움직이기도 하는 반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성경에 처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 17장에서 나오는데, 출애굽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3개월 정도 광야를 거니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이방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정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게다가 그들은 광야를 걸어본 적이 없었던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처져 있었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노약자나 여자나 아이들이었겠죠. 주로 뒤처져 있는 노약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기로 훗날에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진멸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종의 트라우마예요. 항상 마음속에 있는 상처, 과거에 힘들고 지쳤을 때에 자기 연약한 몸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악한 세력, 악한 민족. 그래서 아말렉 족속, 그러면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의 상징과 같은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된 민족입니다. 근데 그게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일으키라라고 명령하실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냐면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400년 전의 일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아말렉을 공격하여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여기서 몇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죄와 상처라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나 상처의 문제를 시간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질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도 상처도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죄도 상처도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줍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누군가의 관계 속의 죄의 문제나 상처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아내를 향하여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 가운데는 상처들이 트라우마, 쓴뿌리가 되지 않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죄와 상처는 시간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요, 주 예수 안에서 믿는 이들의 선한 행동과 고백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 대해서 항상 믿는 이들 마음 가운데 약간 이렇게 답답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나온 것처럼 남자나 여자, 어린아이와 갓난아기, 양과 소, 낙타와 나귀들도 모두 죽여 없애라.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좀 불편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잔인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시니 참 묘하다, 갈등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당시 문화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다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약간 번잡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에 대한 진멸의 사건을 생각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나는 다른 상황도 비슷합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어떤 민족을 진멸시키려 하시는, 멸망시키려 하시는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그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시던 민족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없이 받아주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다 멸망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녀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녀 라합도 가나안 백성이었죠. 주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9장과 10장을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 있는 백성이라고. 그러나 사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전혀 개입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마지막까지 그분은 말없이
그냥 그 장면을 보시고만 계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내가 죽이란 민족을 왜 네가 살려준다 그러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브온 족속에 와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생명을 구하고 구원을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입도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기브온 족속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그 전쟁을 도와주시죠. 생각건데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그 직전의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롯과 가족이 나올 때에 다른 몇 명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함께 빠져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당연히 아무 말 없이 보고 계셨겠죠. 그들도 살리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을 방주에 넣으셨습니다. 만약에 그 방주 속에 노아와 그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옛날 노아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잘못된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비가 오니까 막 사람들이 방주에 타려고 하니까 방주 문 닫히기 전에 막 사람들이 다 막 못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혹시 봤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문이 이미 닫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문이 열려진데 막 사람들을 막 죽으라고 못하게 하고 이런 장면이 아니고 이미 문은 닫힌 것이죠. 이렇게 구약 전체를 볼 때에 진멸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분명 언어 그대로의 의미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누구든지 구원하시겠다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없애버리거나 그 말씀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를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때가 있는 법이다. 온 영을 다해서 주께서 그들을 부르지만 때가 지나고 나면 방주의 문은 닫히는 것이고 구원의 시간도 닫힌다라는 말씀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말렉과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와 함께 오늘 저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나 봅니다. 사울왕은 지금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원수의 상징과 같은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있던 트라우마, 쓴뿌리와 같이 남아있는 상처, 그 민족의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게 되었으니까 어찌 보면은 민족의 수건을 이룬 왕이 된 겁니다. 민족의 영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영웅이 된 승리 사건과 함께 그 사람이 됨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뭔가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사람 내면에 있는 신앙도 드러나게 되고 내면에 있는 마음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이 사울 왕이 이제 이 승리를 통하여서 그의 내면의 모습들, 그의 믿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사울은 하윌라에서 이집트의 경계에 있는 술까지 이르는 모든 길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만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양과 살찐 소와 양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좋은 동물들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그 동물들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하거나 쓸모없는 동물들만 죽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승리와 함께 몇 가지 중대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분명히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우선 그는 아말렉 사람을 다 죽였는데 아말렉 왕 아각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중에 다 죽이지 아니하고 아주 괜찮은 짐승은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짐승은 살려주고 괜찮지 않은 짐승, 약하거나 쓸모없는 짐승만 골라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그 이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갈멜로 내려가서 자기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웠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의 생각은 좀 달랐다. 그 중에서 왕은 살려주고 그 중에서 괜찮은 것은 남겨두고, 그리고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갈멜 쪽에 자기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 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조금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왜 갈멜로 기념비를 세우러 갔을까, 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모세와 비슷한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제단을 하나 세웁니다. 기념비죠. 그리고 그 제단에 이름을 붙이죠.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 이러면서 광야에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사울 왕이 그 일을 생각한 것 같아요. 모세보다 훨씬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멜에 가서 그는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승리 기념비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울 왕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모세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우리 마음은 약간은 번잡해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왠지 사울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이런저런 마음들이 번잡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번에 사무엘상 13장에서 정확히 우리가 본 것처럼 15장 오늘에서도 사울의 영상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주목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의 왕 삼으심을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사무엘은 그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해지셨죠. 그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가니까 사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갈멜에 기념비 세우러 갔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울 왕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면서 둘 사이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13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대화를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 갔을 때 사울이 먼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사울 왕이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듣던 사무엘 선지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말합니다. 군인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다 죽여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만하시오.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당신은 들어야 합니다. 사울 왕이 말합니다. 말해보세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 옛날에 당신은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겸손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서 저 나쁜 백성 아말렉 사람을 멸망시켜라, 그들과 전쟁을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여라 하고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제일 좋은 것을 없애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사울 왕이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어.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 나는 아말렉 사람을 다 죽였어. 그리고 그들의 왕 아각도 사로잡아 왔어. 군인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길갈에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놓았을 뿐이요. 다시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에 제사이겠습니까? 아니면 순종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 속이는 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만큼 나쁘고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대화를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왠지 모르게 사울 왕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애틋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대화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질문이 떠오릅니다. 사울 왕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고 계실까?
사울왕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말한다면 그 신앙은 어떤 색깔의 신앙일까? 계속해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말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신앙,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뭘까에 대한 4가지 정도의 묵상입니다. 첫 번째, 그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원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 방법과 그 생각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자기 태도에 대해서 갈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태도와 자기 모습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위기와 도전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까이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말씀의 진짜 위기이고 말씀을 향한 진짜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믿기로 결정한 세상 사람들은 말씀의 도전도 아닙니다. 원래 그들은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믿기로 결정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결정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교회의 위기인 것이고 복음의 위기인 것이고 말씀의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사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인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의 향기가 전혀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없음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아니하고 그 없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도 아니하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주의 몸된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이고 가장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인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일에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는 사람이었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약간의 아쉬움 속에서 많은 아쉬움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사울왕이 조금만 더 이 상황을 진지하게 반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왕이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네,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땠을까. 나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왜 주님이 왜 저러시지? 주님이 저렇게 반응하시는 거니까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분별력이 없어요. 제게 말씀하면 전 정말 진지하게 반응할 거예요. 그가 조금만 더 진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주님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똑같았죠. 이 사람은 전혀 사무엘이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잘못된 자신감으로 가득 차있었고 또 순간적으로 급속도로 두려움에 빠지게 됐던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각하게 경계하셨죠. 그때 그가 조금만 더 진지했다면 어땠을까? 제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 저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저는 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제가 줄을 돌 것 같습니다. 제가 큰일 났습니다. 조금만 더 진지했다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진지했다면 어땠을까? 그는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습니다. 또 그의 신앙은 두 번째 어떤 특징을 가든가? 사울왕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울왕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는 분명했지만 최소한 그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5장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찾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라는 호칭에 대한 겁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죠. 그 대신에 3번이나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군인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21절에 군인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길갈에서 제물 바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15장 3절에 내가 죄를 지었소. 하지만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주시어 나와 함께 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여 주시오. 그는 끊임없이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최소한 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맞고 이삭의 하나님도 맞고 야곱의 하나님도 맞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반쪽짜리 복음을 가진 사람. 예수께서 이 땅에 온 땅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진정 자기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깨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의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하나님이시길 원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긴 했지만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세 번째, 또 사울 왕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세 번째 묵상은 사울 왕의 꿈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나 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꿈은 뭔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되는 게 꿈이었죠.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는데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개선 장군들이 한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왕을 데려서 사슬에 묶고 끌고 다니면서 내가 왕이요, 내가 승리자요 외치는 것이 승리자의 모습이었거든요. 아각왕을 왜 살려주었는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봐야 하니까요. 갈멜에 세운 기념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갈멜에 세웠지요. 그 갈멜산에 탑을 세워놓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봐야지요. 얼마나 위대한 왕이 탄생했는지. 그는 그의 꿈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나 보구나. 아마도 그는 시편 84편 10절의 말이 뭔지도 모르겠지 생각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날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느니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거다. 사울왕은 몰랐던 것일까?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는 땅도 다스리게 되지만은 땅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늘은 고사하고 땅도 취하지 못할 것이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일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한다. 그래야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왕은 또 어떤 사람인가? 좀 비슷한 말의 반복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받는 리더가 되는 것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모든 사건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왕의 말이 15장 30절 이야기입니다. 15장 30절에 그가 이 모든 마지막에 사울왕의 마지막 말에 나오는데 한번 15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지만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주시어 나와 함께 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하지만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오. 함께 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게 해주시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가 항상 신경 쓰였던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신경 쓰이는 사람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 어떻게 평가할까? 나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나 저거 하면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사울 왕의 영성이죠. 그러나 항상 사람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갈등이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까? 그 일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다시 한번 자세히 말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그의 고민은 오직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는 것이었죠.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모를 겁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나마 그 뜻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사울 왕에 대한 묵상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답답함이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그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깜짝 놀라야 하고 당황해야 하고, 하나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게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지금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주님, 내가 후회한다 그럽니다. 후회한다는 말은 깊이 상처받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깊이 상하였노라.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